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매 순간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 좋은데 똑같은 실수 안에서 자꾸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내가 은혜를 안 받는 건가요? 내가 그냥 부족한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도 계속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에 우리 또 귀한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참 신앙생활들을 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면 참 좋겠어요.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청년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래 너는 잘 지내냐 했더니 그 다음에 장문의 문자가 보내주셨어요. 처음의 내용은 저에 대한 안부였었어요. 안부를 쭉 묻다가 안부 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고민들 안에 둘러싸여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대학부 시절에도 청년부 시절에도 수년간 리더를 섬기며 훈련을 받았던 모든 시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뼛속 깊이 박힌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또 매달려 보지만 또 넘어지는 저를 돌아보곤 합니다. 은혜도 훈련도 내게 벅찰 정도로 받아왔지만 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하며 모든 걸 주저앉고 싶은 저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 교회를 돌아봤더니 모두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다 가식으로 느껴졌으며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착해 보이는 딜레마가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닌 줄 알지만 나이가 들며 누군가를 판단하는 제가 무서워지면서 어렵게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친구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은혜를 받지만 계속되는 실수 안에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본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둘러봤더니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느 순간 가식으로 느껴진다. 이게 두 번째 고민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고민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보인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편지에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일어서려고 하나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죠? 그랄 땅에 머물러서 그 땅에 정착할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던 게 문제죠. 이뻐서 사람들이 아내를 또 뺏어가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컴플렉스는 이쁜 아내를 둔 것이 컴플렉스인 것 같은데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내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내에게 그냥 누이라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앞에 12장에 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갈 때에 내 아내를 앗아가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누이라 속이는 장면이 똑같은 본문이 12장에도 있는데, 오늘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할 정도로 대범했고 그릇이 커 보이기도 했고요. 조카 롯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318명을 데리고 가면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용맹스러웠던 사람. 그런데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컴플렉스 또 내 문제 이것만큼 딱 건드려졌을 때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어느 한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씩씩하게도 살아갈 수 있고 용맹스럽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이 한 부분만큼은 자꾸 작아지는 모습, 자꾸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더 큰 문제는 무엇냐면요, 이 땅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청년의 고민과 또 흡사합니다. 택함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속이고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조율을 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뜻 다시 그 아내를 돌려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멋진 이야기들, 멋진 멘트를 막 날리면서요, 아비멜렉이 더 오히려 멋있는 사람처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제가 묵상되어진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롭겠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 자녀됨으로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제일 참 외롭다, 아니면 정말 힘들다, 지친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잘 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믿음을 잃는 모습들을 볼 때, 그때가 정말로 힘 빠질 때거든요.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뭔가 탁 무너지는 순간들이 경험되어지면 참 힘들다, 외롭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욕먹이면서 자꾸 안 좋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는 우리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지탄받고 욕을 먹는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위태하고 또 연약해요.
언제 넘어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역꾸역 우리를 또 다독이시고 응원을 해주시면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 체면이 있잖아, 나는 그거 이루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가치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오늘도 설득시키시고 또 주저앉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비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독이고 또 다독이시면서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또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아비멜렉과의 대화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대화를 계속 하시면서요, 뭘 느끼게 되냐면 우와, 우리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시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긴박하신데 뭐냐면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로 작정한 이 한 인물, 연약하고 비열하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내가 이를 통하여 교제하고 이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낼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긴박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긴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욕하거나 욕먹이거나 걔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봐라, 아브라함 또 속이고 또 속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야, 그는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건 세상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외롭고 지치고 포기할 법하신데 또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야, 교회가 이 세대의 대안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는 선지자야, 그들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앞에서의 실수를 보면요, 똑같은 실수 같은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찾아가셔서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게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는요, 강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녀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돕는 은혜를 나타내고 싶은 따스한 하나님으로 아비멜렉에게 보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달라요. 그때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셨다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은 저희가 꼭 그런 하나님을 다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실수 가운데도 괜찮다 하시면서요, 우리 실수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 하나님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면서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그래, 실수해도 되지, 또 실수해도 되겠네, 이런 안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열매로 맺으시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된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합리화, 오늘 초반에 청년의 그 인생 가운데도 합리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판단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 너 실수해도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을 반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위태로운 현 주소를 깨닫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의 실수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것이 나에게 면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용서할게, 네 마음대로 또 실수해도 나는 열매 맺게 해줄게, 이런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실수했다 해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이죠. 그런데 실수를 용납해 준다 하여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려 하지 않고 걸음마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거짓말했더니 부모님이 속아주는구나 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뒀고, 자녀는 계속 거짓말한다고 그것이 현실적인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얘기할 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교리적으로만, 뭔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합리화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깊은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과 누림이 있게 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든든히 서갈 줄 아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 그랄 땅, 이 그랄 땅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실수한 수치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요, 아이고 또 용서해줬네 하고 안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를 선지자로 소개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뒤를 보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왕을 축복합니까? 저는 실수하고 거짓말해서 이 왕을 속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축복해야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얘기하시니 정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아비멜렉에게 복이 임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치료되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료되어지는 기도. 그를 위해 축복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면목이 없지만 그를 축복하면서 내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내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세상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기도하겠습니까? 더 비열하고 더 실수하고 더 은혜롭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진짜 사랑은 내 잘못을 다 덮어진 은혜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그랄 땅에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주셨더니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컴플렉스가 뭐였다고요? 이쁜 아내였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랄 땅 창세기 20장에서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21장에 보면요, 그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이삭, 22장에 가니까 그 이삭을 죽이고 정말 죽는 심장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요, 마냥 덮어두시고 그래 잘못해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그랄 땅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내 수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내 수치를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게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넘어지는 컴플렉스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 두려움이라는 현상, 그것이 올 때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확신과 그 다음에 불확신, 불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조장할 때는요, 항상 확신이 하나가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어떤 이 일만큼은, 내게 일어난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버리면 내게 처한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신이 생기는데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불신이 생겨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쓰는 공격의 수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나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내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눈이 뒤집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쁜 내 아내를 데려갈 텐데 하나님은 이 일만큼은 해결 못해 라는 확신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만큼은 편법을 써야만 살 수 있다, 이 일만큼은 말씀대로 살면 절대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허나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불신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이 자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는 예수님이시죠.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것이죠? 실수하고 또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미 뛰어넘어져 버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혈과 육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매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은 존재들입니다. 그때에서만 정말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또 축복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세상을 다 품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존재들이 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이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매번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소하며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그런 너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복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자만이 성장합니다. 감격된 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넘어지는 모습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이 이 시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매번 넘어져 주눅들고 포기하고 싶고 합리화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사단의 속이는 소리들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로 또 포기하고 싶은 내 연약한 모습들, 허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허나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라 말씀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사람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니, 하나님, 정말로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으나 나를 높여주시며 세상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를 세상을 사랑을 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여 내 사랑을 누기리오니, 아버지여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편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옳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더 강팍해지며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려 하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인 만들어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되,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장 수술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었지만 또 이제 복수에 물이 차시고요, 너무 힘든 상태 가운데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금식하시며 또 복수의 물을 빼야 되는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함께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나 선지자로 삼아주시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 죄 많은 세상, 아버지여 편이 갈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며 옳다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모두가 하나 되어 줄 수 있는 은혜와 계기를 만들어 주시사,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모든 정치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지막 인생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대기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을 얻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던 기억이 있사오니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하는 과정이 힘드나 하나님 아버지 손잡아주심을 느끼는 따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나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죄 가운데 묻어져 있던 우리들이 오늘 사랑의 감격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성장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